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따가 말씀 끝나고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으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첫째 노란 글씨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시크캔 세라세라 잘 놀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다가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는 죽도록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이단들이 생깁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착한 일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론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그 은혜로 인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착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선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믿음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믿기는 개떡같이 믿어도 그래도 구원은 얻는다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믿기는 어떻게 믿어도? 개떡같이 믿어도 뭐는 확실히 받아요? 구원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받아야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뭐의 복을 주셨어요? 범사. 범사가 뭡니까?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이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이게 범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했어요? 첫째, 육축이 풍부하고, 두 번째, 은이 풍부하고, 세 번째, 금 한 돈에 얼마인지 아세요?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요즘? 30만 원. 와, 옛날에 제가 첫 아이 낳았을 때 그때는요, 돌반지 한 4만 원이면 금 한 돈, 돌반지 하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비싼 것 중에 최고 비싼 게 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이 숨 넘어갈 뻔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육축이 풍부하고 은과 금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에게 뭐가 많으냐? 유혹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사람에게 어떤 유혹이 있느냐? 10대에는 과자의 유혹.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유혹이 다른데 10대에는 과자의 유혹, 10대는요 모르는 아저씨가 얘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갈래? 그러면 과자의 유혹에 빠지면 유괴당하는 겁니다.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물질의 유혹, 40대는 명예의 유혹, 50대는 권력의 유혹, 60대 이후에는 안락의 유혹, 안락의 유혹. 안락하고 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서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서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자는 게 편해요? 자는 게 편해요? 죽는 게 편해요? 사람이 안락하기 시작하면 죽는 길입니다. 사람이 안락하기 시작하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여러분, 걸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요, 우유를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보다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안락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뭘 받아야? 성령 받아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7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7가지 이런 3가지 7가지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는, 3가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판 좋아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에 가위바위보 승부가 났는데도 안 돼. 3판 양승이라고.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그래 1대1이 되면 세 번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예수 믿는 사람 첫째 구원받아야 되고, 둘째 복받아야 되고, 셋째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 속에 쏙쏙 잘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7가지 그러면 성경에서 7은 무슨 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7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방송실 2번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첫째,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2번째,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성령론을 정리를 했는데, 다 성경에서 뽑았기 때문에 아무도 제 성령론이 틀렸다고, 학교의 신학자들도요 저한테 이것이 틀렸다고 반박을 못해요. 또 저도 신학대학에 가서 신대원의 대학원생들에게 저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자, 2번째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뭐 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고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은요 씻음을 말합니다. 물로 씻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철저히 씻어서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음 받는 것을 성경에는 물이라고 했고요, 물로만 씻어서는 안 되는데 물로 씻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로 나시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도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중생이라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신생했다, 또 다른 말로는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신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 born again 했다, 다 같은 말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올려주세요. 세 번째,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자, 노란 글씨 3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3번 그 다음, 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어디로부터 나면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아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길리기아 타소에서 자랐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꼴 보기 싫어서 막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졌어요.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이제는 율법주의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로마서 7장 2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내 속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는데,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속사람이 아니고 이 겉사람 또 하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속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하나 내 속에 있는 또 하나가요,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하나가요, 자기 속에서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자꾸 끌고 내리는 속사람이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꾸 죄짓게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느냐, 방송실 그 다음 한번 로마서 8장에 가면 바울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지고 자꾸 범죄하게 하고 자꾸 나를 죄 짓는 쪽으로 나를 끌어당겼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큰 소리로 천천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그런데 뭐로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사기병 걸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우리 집사님이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거품을 내밀면서 그냥 미쳐서 날뛰는데 목사님 와서 한 번만 기도해 달래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집사님 옆집인데 눈이 막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막 그냥 발작을 하는데, 제가 그 집에 집사님을 따라서 그 옆집을 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딱 보더니 어이구, 예수 대장이 왔구나. 어이구, 예수 대장이 왔구나 그래. 예수 대장이 왔대요. 저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집사님하고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찬송 부르면요 가만히 있어요. 찬송 끝나면 헤헤, 내가 나갈 줄 알고? 헤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다.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 그 집의 며느리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나가라,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라. 그랬더니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헤헤, 내가 나갈 줄 알고? 와, 그래서요 저녁에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8시가 지나고 9시 지나고 9시 한 반쯤 됐는데 나갈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요년을, 그래, 내가 요년,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요년을 두고 그냥 말려서 죽이려고 했더니 예수쟁이들을 데리고 왔구나. 예수 대장을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나가라, 악한 사탄아 나가라 그랬더니 11시에 나갈게, 11시에 나갈게, 빨리 나가라.
그날 저녁에요 몇 시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렸더니 그 집의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인데 모르는 목사님이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 땀을 뻘뻘 흘리니까 저보고 물 한 잔을 주면서 좀 쉬었다 하라 그러면서 담배 한 대 피고 하세요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11시에 나간대요. 아닌 게 아니라 11시 딱 되니까요 이 여자가 뒤로 탁 나가 자빠져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 잠든 걸 보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잠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깨어났는데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아멘 합시다. 제가 그분한테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해보라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 얘기를 못해요. 따라해.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입을 꽉 다물고 안 따라합니다. 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보통 큰 축복이 아니. 자, 방송실 그 다음 5번째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큰 소리로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저 위를 쳐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야, 아버지가 좋은 사람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땀 뻘뻘 흘리고 학교 갔다가 땀 뻘뻘 흘리고 친구하고 둘이 왔어요. 그런데 제 서재 문을 탁 열더니 아빠 왜? 돈 1,000원 내놔. 돈 1,000원 내놓으래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1,000원 내놔. 아빠니까 돈 1,000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놓으래요. 내놓으래요. 그런데 옆에 같이 따라온 녀석은요 제가 아주 귀여워하는 아이입니다. 늘 같이 붙어서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는 녀석이니까. 그런데 걔는요 제가 아빠가 아니니까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들 녀석은 아빠 돈 1,000원 내놔 그러는데 얘는요 제 눈치만 봐요. 그래서 제가 너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주니까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도 돈 1,000원 내놔. 왜? 더운데 아이스크림 사 먹게 당당히.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돈이 1억 생겼습니다. 1억 생겼습니다. 자, 1억 가지고 여러분 집 옆에 있는 땅이 조금 있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1억 가지고 옆에 땅을 샀어요. 돈 다 준다고 여러분 그 땅이 내 땅 됩니까? 안 됩니다. 돈 다 치르고 난 다음에는 계약서하고 그리고 돈 준 영수증하고 다 해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서 등기를 마쳐야 돼요? 등기소에 넣어가지고 국가에서 등기인을 딱 도장을 찍어야 여러분 문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인쳐가지고 인친 다음에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7번째, 뭐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 뭘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모세가 성령 충만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기록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7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올려주세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될 텐데 기분 나쁘게 거기에다가 술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얘기를 먼저 했어요. 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120명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해서 120명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120명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다? 저희가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다가 비유를 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방송실 그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림 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몇 살 때? 몇 살 때 먹어봤어요? 예? 20대 초반에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리.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먹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 갔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일 때까지는 우리 집에 이런 걸 못 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그 다음날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이 부엌이 1계단, 2계단, 3계단 이렇게 내려가서 아궁이가 하나 있는데 무쇠솥이 걸려있고 옆에 아궁이가 또 하나 있는데 양은솥이 있고요. 그 위에 붓두막이 쭉 있던 그런 부엌이었어요. 거기에 노란 잔에 빨간 게 뭐가 담겨 있어요. 난생 처음 봤습니다. 노란 잔에, 조그마한 노란 잔에
빨간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하나를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홀짝 마셨더니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제가 술이 좀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달짝지근하고 맛있기는 한데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은 잔이 너무 작아,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옆에 있는 걸 또 마셨습니다. 2잔을 먹었는데도 너무 조금이야. 너무너무 맛있는데 조금이야. 그래서 내려놓고 옆에 걸 또 마셨습니다. 또 내려놓고 옆에 걸 또 마셨습니다. 아멘 날 때까지 내려놓고 또 마셨습니다. 내려놓고 또 그 부뚜막에 있는 걸 다 마셨어요. 부뚜막에 있는 걸 다 마시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부엌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엌바닥에 큰 대자로 뻗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날 성만찬을 하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다 잔을 따로 놓고 시장에 빵 사러 간 사이에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어머님이 시장 가서 빵 사가지고 와보니까 부뚜막에 있는 건 싹 잔은 다 비워졌고, 제가 부뚜막에 그 부엌에 큰 대자로 뻗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안고 안방으로 이렇게 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저를 안방으로 뉘어놨습니다.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그때는 오전 수업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점심도 안 먹고 잠들었는데 저녁도 안 먹고 계속 잠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교회 학교 가기 위해서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얼마나 뻐개지는 것 같이 아픈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술 끊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성만찬 할 때만. 제가 술을 먹어보니까, 술 취해보니까 3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방송실 그 다음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술 취해보니까, 첫째, 술 취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술이 나를 지배해요.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술 취하니까요, 술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2번째, 제가 술 취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술 취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2번째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희락,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술 취하면 술을 취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내가 술 취해 보니까 저쪽에 병이 있어요. 이거 다 잔이 비워져서 얼른 일어나서 그걸 따로 놓고 싶은데 비틀비틀하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술 취하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돼요?
주님 뜻대로 돼. 거기에 주는 술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 뜻대로 다 같이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령 충만하면 뒤돌아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분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7월 마지막 주간이 정말 귀한 주간입니다. 이 7월 마지막 주간 되면요, 8월 첫 주하고 7월 마지막 주간이 뭐가 제일 많으냐? 휴가 가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7월 마지막 주간, 8월 첫 주. 옛날에는 7월 마지막 주간이나 8월 첫 주간, 한 주간은 휴가 갔다 오면 한 주간은 옛날에는 다 기도원에서 그저 2박 3일, 3박 4일 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온 김에 가시지 말고 은혜 받고 가세요. 1시간만 덜 크고 왔다가 가지 말고 이따가 10시도 오시고, 이 방학 때 한 번씩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학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장학 퀴즈. 그 장학 퀴즈에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디에다 쓰는 물건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장학 퀴즈에서 어디에다 쓰는 물건인가. 이때에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보석함. 보석 담아두는 통, 보석함. 지금 웃는 분은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기 부모님 따라서 온 어린 아이들은요, 저게 뭔지 본 일이 있어야 알지. 본 일이 없을 거예요. 봤어? 보기는 봤어요? 오. 두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이 곡식 담는 통. 첫 번째는 보석함, 두 번째는 곡식 담는 통, 세 번째가 이제 정답인데 이게 뭐예요? 아유, 징그러운 것 같아요. 얼른 내려줘요. 얼른 내리세요. 저 시골에서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니까 이 이야기는 임종만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시골에서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니까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자를 찾는데 어디서 목회를 잘하고 부흥시키는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고 교회도 부흥시켜서 후임자로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시집 올 때 이거 해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시집 올 때 새댁이 다 이거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 사람도 시집 올 때 저거 해가지고 왔어요. 권사님도 시집 올 때 이거 해가지고 왔어요? 안 해왔어요? 이거 안 해온 사람은 요새 것이고 저거 해온 사람은 옛날 것들이요. 권사님은 해왔어요? 시집 올 때? 그 옛날 것이고 여기는 요새 것. 근데 쓰다가 보니까요, 저거 아침이면 비우고 그 다음에 또 씻어가지고 그때 떨어뜨려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금 가면은 못 쓰잖아요. 이제 이사를 하는데 책도 싣고 장롱 거 다 정리하고 옷 정리하고 다 실어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루 밑에 깨진 거 저기다 넣어놨더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이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버리기는 그렇고 그냥 이삿짐 뒤에다가 실으라 그랬어요. 이삿짐 뒤에다가 싣고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 신자들이 새 목사님 오셨다고 책은 서재실에 그리고 장롱은 안방에다가 이불 쫙 정리하고 옷도 다 정리했는데 나머지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게 하나 나오는 겁니다. 김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거 뭐 가져왔어요? 버리고 오시지. 제가 주물 공장 하는데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김 집사님이 주물 공장하는 분이 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 생일이 됐어요. 목사님 생일이 되니까 어떤 분은 넥타이, 어떤 분은 와이셔츠,
어떤 분은 손수건, 어떤 분은 양말.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그걸 용광로에다가 녹여가지고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꼭 밥 식사하실 때에 여기다가 꼭 국 담아 잡수시고 여기다가 꼭 밥을 담아 잡수시라고. 저도 이게 우리 권사님이 넥타이를 사서 선물 줬는데 그 집에 신방 갈 때는 요거 이렇게 메고 갑니다. 메고 가서 딱 들어가면서 권사님한테, 그러면 얼른 눈치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손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찬송 부를 때 제가 또 이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러면 그때서야 눈치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센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챕니다. 그러면 후렴 부를 때 꺼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면 그때서야 알아채고 알았다고. 목사님들은요 꼭 여기다가 밥 담아 잡수시고 여기다가 국 담아 잡수세요. 그러니까요 꼭 식사할 때마다 거기다가 밥 담고 국 담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일 공장하는 우리 김 집사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한 번은 김 집사님이 급히 목사님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옆집이 시골에서 이사 왔는데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좀 도와주다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나갔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교회를 나갔는데 여기 근방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했는데, 목사님 오늘 빨리 신방 갑시다. 주일 전에 신방 가서 그 집에 가서 그냥 교패 붙여버리자고. 그 목사님을 딱 모시러 왔는데 목사님이 식사 중이었어요. 김 집사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어디서 난지 아세요? 이거 내 생일날 집사님이 선물 줘. 아니에요. 그 원래 제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목사님 내 겁니다. 우리 집에 이런 그릇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사하던 날 깨진 논요강. 내가 무슨 사장입니까? 주물공장 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싹 녹여가지고 국그릇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밥 먹다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그 더러운 논요강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면 목사님 식탁에 올라가는 국그릇 밥그릇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그냥 보통 녹아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한번 휘저으면서 따라하세요. 완전히 녹아지면. 시작. 그래가지고 무슨 완전히 녹아지. 성령으로 완전히 녹아지면. 시작. 그 더러운 논요강도요 완전히 녹아지니까 목사님 식탁에 올라가는 국그릇 밥그릇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히 녹아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여러분 성령으로 깨끗해져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올려주세요. 사역은 일사자, 역할여자, 역할역.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에서만 봅니다. 첫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뭐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했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지 않겠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성령이 하신 겁니다. 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하고, 설거지한 다음에 청소하고, 청소한 다음에 빨래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하고, 설거지한 다음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빨래하고, 그 다음날이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짓고, 그 다음엔 설거지하고, 그 다음엔 또 방 청소하고, 그 다음엔 빨래하고, 그 다음날엔 또 일어나서 밥 짓고, 아멘 할 때까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살림이라 그래요. 왜 살림이라고 하느냐? 똑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똑같이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빨래하는데 그걸 왜 살림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편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밥 먹여가지고 힘 빠진 녀석들 살려가지고 학교 보내고, 피곤하게 직장 가서 피곤하게 지쳐있는 남편들 들어오면은 밥 먹여가지고, 밥 먹여서 기운을 불어넣어서 살리고 살리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 주부들이 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죽을 여러분의 몸도 살리는 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셔요. 네 번째, 성령은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은 여러분 도와주셔요. 그 좋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는데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오늘 네 가지, 성령 받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자, 우리 방송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받느냐? 첫째, 뭐 하면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직 기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120명만 성령 받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는데, 뭐 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제일 밑에 보세요. 4장 31절 보세요. 뭐 하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4장에.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 오직 기도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오직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언제 성령을 받는가 하면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자,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요,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죄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씻음 받으면, 죄 용서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성령을 받아요?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 성령을 받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 욥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것이다.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20명 정도가 모여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자, 44절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다 임하여?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도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어쩐지 그냥 찌릿찌릿해지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뭐하니? 안수할 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개 짐승 취급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가서 안수를 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장 2절 천천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 아니,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3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지는데, 야, 저도요 방언 받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디 많이 다녔는가 하면 이 건너편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 그때는요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개 빼놓고는 다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 방언 못 받으면 개 취급받았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요 옆에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제가 진짜인지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방언을 하는가 하면 코카콜라 방언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오케이가 가만히 들으니까 저쪽에 시골에서는 어떻게를 오케이 하냐고. 이 사람은 오케이 방언이고 이 사람은 코카콜라 방언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방언 좀 받고 싶은데 그냥 간절히 막 그냥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는 방언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 받으면 여기는 개 취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강사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냥 탁 치면서 안수를 하는데 그냥 불이 번쩍하고 이마가 번쩍하더니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가 랄랄랄랄랄랄랄랄 터지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나 같은 사람도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언제? 안수 받을 때. 오늘 방언 성령 받는 방법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할 때? 오직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뭐 할 때? 회개할 때. 세 번째는 뭐 받을 때에? 말씀 받을 때. 네 번째는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에베소에는 12명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왜? 에베소에 왜 12명만 성령 받았을까? 에베소 교회가 몇 명이었어요? 가정교회니까 몽땅이 12명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안수하니까,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을 다 받았는데 12명쯤 되었더라. 가정교회니까 그래. 오늘 성령 받는 방법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찬송 부르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눈물이 터져가지고 회개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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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고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할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박수 더 크게.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아유, 그래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줄려 그러다가 말겠어요. 다시 한번 1절만 2번 부르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2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두 손 들고 주여 3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